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어휘력, 성경 문해력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12지파 시작인 출생과 신명기에서의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가면서 12지파를 연구를 해 놓으면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7번째로 아셀 지파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셀의 출생 배경과 그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셀은 갓과 함께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입니다.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셀을 통해서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아셀 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 지파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다복한, 행복한 지파였습니다.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을 한번 볼까요?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지중해 연안 가장 북쪽인 지금의 레바논 지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사막지대가 많고 북쪽으로는 지역이 아름답고 땅이 비옥하며 푸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셀 지역에 사는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광물들이 풍부한 땅입니다. 아셀 지파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아셀은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레아의 하녀 실바를 통해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는데 갓과 아셀이죠. 갓과 아셀. 갓은 군대가 오는도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셀은 3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하도다.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 아셀은 행복하다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비록 자기의 하녀 실바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이름을 자기가 지으면서 나는 행복하도다 라는 의미인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행복하시겠네요. 행복해 보여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참 행복해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까? 항상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안한 얼굴, 초조한 얼굴, 무슨 일이 일어난 사람처럼 얼굴 안에 가득 담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죠. 사실 레아의 근심을 생각한다면 행복해 보이는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남편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경쟁 끝이다. 결국은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레아가 이제 경쟁하기를 그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은 평온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겠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면 행복이 솟구칠 것입니다. 사실 항복이 행복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기 전 자식 12를 모아놓고 유언과 함께 축복을 남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까 아셀에게서 나오는 빵은 기름지리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서론에서도 소개했지만 아셀 지파가 사는 지역은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땅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12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지할 그 땅에 대한 예언까지 하고 있으니까 야곱의 이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셀 지역의 땅은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는 빵은 왕의 식탁까지 올라간다는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의 2000쌀이 왕의 식탁에 올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을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아셀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아셀이 자식들로 복을 받고 자기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기를 원하노라. 네 신발은 새와 노시 되리니 네 날들이 어떠함 같이 네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셀이 받은 축복 선포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셀은 자식들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는 축복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다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 시대이지만 옛날에는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제 아셀이 받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아셀은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지파였다는 겁니다. 아셀은 본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도 인정할 정도라는 말입니다. 원래 형제 중에서 어떤 형제가 특별히 축복을 많이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질투가 있기 마련인데 아예 그것을 뛰어넘는 축복을 받아서 모든 지파가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아셀은 자기 발을 기름에 담그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 기름, 풍성한 기름이 발에 잠길 정도의 축복을 받는 지파라는 말이고 네 신발은 새와 노시 되리니 네 날들이 어떠함 같이 네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발이 새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지파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길게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으로 창공을 타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이시며 네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할 것이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아 누가 너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뛰어남의 칼이시니라. 네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축복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강력한 힘도 있고 보호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복도 받아서 남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주는 아셀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축복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 아셀을 히브리어로 보면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복과 같은 뜻입니다.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진짜 복이 어떤 복인가를 보려면 시편 1장 1절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슈레가 있는 사람인가요? 소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슈레의 복이 있는 사람이죠. 적극적으로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의 열매가 보입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런 복.
아셀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말합니까? 화났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 얼굴이 어두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행복한 얼굴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행복한 얼굴인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